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궁금증들,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직후에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고 또 징계하십니다. 이때 가인은 아버지의 집 아담의 집에서부터 쫓겨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지금까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아담의 집에서부터 아버지 집에서부터 다른 데로 쫓겨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의외로 간단하게 제안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연 가인과 아벨만 낳았을까? 아벨 이후에는 아무도 낳지 않았을까?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을 위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가인과 아벨 이후에 또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을 죽인 가인, 우리의 오빠를 죽인 가인을 향하여 복수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기에 이 구절은 쉽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음 질문은 노아 시대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을 하십니다. 물로 모든 세상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를 바라보며 죄가 관영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마음에 한탄하시며 근심하셨습니다. 여기서 드렸던 질문이 뭐냐면 과연 노아 시대 때의 죄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마음에 한탄하시며 그때를 물로서 심판하셨을까? 이후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실까? 무엇은 죄를 그들이 지었을까? 이러한 궁금증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와 연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먹고 마신다, 여러분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먹고 마시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기관은 이 땅에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은 가정이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은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의 그 결혼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물로서 이 땅을 진노하신 겁니다. 결혼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질문과 함께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일부 다처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데 이 당시에 노아 시대 때에 일부 다처제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될 만큼 상식이 될 만큼 많은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 시대 때의 죄는 폭력성입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라. 여기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학자들의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네피림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는 고대의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 힘이 센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실제로 네피림이라는 히브리 말의 어원을 보면 폭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피림이라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힘이 센 사람, 힘이 세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일부 다처제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근데 정확하게 이 두 모습이 바로 가인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 뭐냐면 일부 다처제와 폭력성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가인의 후예의 마지막 결정의 모습이 이것인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일부 다처제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들을 죽였도다. 여기 상처 상함이라는 것은 뭐 큰 어려움이 아니라 손에 살짝 긁히는 정도입니다. 내가 손에 살짝만 긁혀도 난 다른 사람들을 죽였어. 내가 손에 살짝만 긁혀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큰 해를 몇 배나 해를 끼쳤어. 폭력성입니다. 가인의 후예의 모습들은 일부 다처제와 폭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세우셨던 구분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 때의 죄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일부 다처제와 폭력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분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딱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유다에 대한 말씀이 왜 갑자기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와 같습니다. 세겜에서의 모습이 뭐냐면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삶으로 우리와 같은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세겜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친밀함을 누렸고, 또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고향으로 가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인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이르러서, 야곱의 자녀 때에 이르러서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그 땅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시 되렸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장대한 나라가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으로 올려주신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사람, 거룩함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분된, 세상과 거룩함,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되어진 그러한 주님의 성품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심으로 세상 가운데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지르